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반역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그래서 앗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없어지게 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살펴줬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반역에서 멈추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역보다, 그 죄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역을 당하신 입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한하고 그 높이와 깊이가 정말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반역입니다. 여러분, 반역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역한다라고 말합니다. 반역했다라고, 그들이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반역이란 단어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랑 완전히 의를 끊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범죄인, 큰 반역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들도 다 반역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누구나 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 자잘한 반역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더 작은 반역도 우리는 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살짝살짝 그리스도 밖으로, 살짝살짝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런 반역들을 저지른 적은 없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점점 기도에 게을러진다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내가 인지했을 때,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면 너무 더 다행이지만, 그런 회개의 마음도 들지 않고 그냥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작은 거야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혹시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줄다리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건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소소한 반역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반역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역에 대해서 느낄 때 내가 나 이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죄에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역을 고친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반역을 마치 질병처럼, 우리가 병에 걸린 것처럼 그 질병을, 그 반역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역했다면 반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는 문맥상으로는 잘 어울리는 단어는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반역했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런 말로만 멈춰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 말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또는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금방 시험에 빠지고 싶고 금방 길을 잃게 된다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반역자로 대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를 환자로 보겠다. 너희는 이제 내가 반역한 대상이 아닌 이제 나를 의사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그 천한 자리에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반역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질병으로 보셨지만 이 질병을 가진 자들을 내가 제거하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율법 시대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진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 바깥에서 거해야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살 때에도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마을에 살 수 없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아내지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따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역한 자들을 내쫓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반역한 사람들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또 다시 반역할 줄 모르는데 또 심지어 우리는 뻔히 다시 반역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람들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내쫓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죄악에 범한 사람들, 반역을 행한 사람들을 내쫓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격리해 두겠다가도 말씀 안 해주시고, 내가 쫓아내서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치지 않겠다,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사람들, 그 반역을 내가 고쳐서 다시 내 품 안으로, 내 진중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반역한 사람들, 그 반역을 인해서 멸하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내가 샀는데,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는데 맨날 허구한 날 반역하고, 크던 작던 계속해서 나를 떠나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 얼마든지 하나님 멸하셔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쫓아내거나 멸하거나 혹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내가 양자로 삼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양자로 삼은 이 사람들 보니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데,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자, 내가 너에게 상속권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가 그 죄악을 이겨내고, 내가 죄악을 쫓아내고 죄악을 없애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 또 반역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는 그냥 고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위험 있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하시는 모든 것에 지혜로우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고치지 않고 자신이 친히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놔두면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상처 난 것처럼 좀 지나면 자연 치유가 돼서 다 아물게 될 거야,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지고 오히려 더 끔찍한 상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길 잃은 양은 절대로 목자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목자가 직접 와서 찾아서 끌고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목자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끌고 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로 그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수단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과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하나님 자신보다 우선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그것은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종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병자인 우리를 고치시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찬미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질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역을 어떻게 고치실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까다로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까다로워서 못 칠 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역이 고쳐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악을 짓고 있고 여전히 반역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영광에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은커녕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반역자,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인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 희망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사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반역자로 멸망하게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반역자로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어떤 죄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은혜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명시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보려면 그 반역을 먼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반역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질병으로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역이란 단어는 정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단계들 중에,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단번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단번에 대놓고 큰 죄를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작은 것, 작은 죄악들, 작은 반역들을 조금씩 짓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는지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언젠간 어느 순간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명한 큰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쫄딱만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들춰보면 그게 10년, 20년 동안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뭔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빵 터지니까 큰 회사들도 와르르 무너져서 회사 자체가 없어지거나 다른 회사한테 팔리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반역의 기미들, 반역의 시작들, 그 작은 것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반역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를 물들이기 시작해서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그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조금씩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조금씩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획가닥 돌아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삶 가운데 작은 반역에 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한번 미끄러졌을 때 조금 별로 다치지 않았다고 마음 놓고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빙판길을 걷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미끌해서 안 넘어졌다고 안심하고 걷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회생할 수 없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미끌거린다 그러면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계하고 더욱 깨어 있어서 그 죄악의 미끄러움에 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역은 사람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점점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반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도 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반역은 사람을 더럽게 하면서 전염시키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동차가 큰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차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뒤로 밀려서 뒤에 사람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죄악을 짓는 모습, 내가 죄악된 모습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더욱더 이 반역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반역을 멀리 떠나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반역은 인간의 수단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반역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높은 산 위에서 돌을 굴렸을 때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그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산 밑 완전 끝까지, 골짜기 밑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반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이 비록 위험하고 사람을 더럽히고 해롭고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치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역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녀들아, 이 배반한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반역을 고치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반역부터 시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반역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치료하시면서 더 이상 반역의 세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반역이라는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피부는 어린아이 살같이 정말 깨끗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은, 보혈의
그 효력은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 보혈의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성도로서, 내가 성도라는 말을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부르시기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죄에 대한 새로운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죄가 나에게 왔을 때 거기서 그냥 그것을 묵인하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반역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들에게 주었던 심판을 거두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자비한 폭군들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자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연달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그것도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은 우리의 잃어버린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들을 없애주시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상관없어, 내가 편하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의 용서에 대해서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그 한 절 한 절에 정말 다윗의 처절한 표현이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 신하의 여인을 내가 탐했다? 왕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게 죄군요. 내가 이걸 죄를 모르고 지었는데,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니 죄군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51편 12절 말씀에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죄를 떠났으니,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원한다고, 주님과 기뻐하고 싶다고,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역의 결정적인 치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려놓고 내 반역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즐거움이 다시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기쁨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제 대신 화관을 받고 슬픔 대신에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의 반역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게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치료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식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혹독한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삶 가운데 혹독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내 죄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요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반역하고 있었던 것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반역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그 방탕한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비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가진 못해도 저 종들이라도, 내가 종 중에 하나라도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은 했지만,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래도 종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화를 내지 않지 않을까? 내가 아들 왔습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매를 들 수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까지는 말 못하겠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날 종으로라도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좀 덜 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굳이 아버지한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집 가서 다른 집에 종살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됨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거다, 반역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역한 가운데서 회복하고 싶다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반역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 모든 죄악들을, 내 모든 반역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주님 내가 불의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반역했다, 그 마음이 든다면 이미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역을 고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반역하는 습관은 기도에서 멀어질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역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기도할 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거짓된 확신들, 거짓된 믿음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이 반역을 고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권력이나 권세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 육신의 안일함을 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 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아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역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10년을 믿었건 20년을 믿건 30년, 40년을 믿었건 우리는 아직 아무도 완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아직 못 잡았어, 내가 아직 이르지 못했어, 내가 아직 못 잡아서 옛날 건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 옛날에 놓쳤던 것들 잊어버리고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내가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 그것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나도 다 잡지 못했으니 내가 그것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누구도 바울보다 훌륭하다라고, 바울보다 위대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한 것,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름질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